며칠 전 한국일보 신문에 이병인 소아과 원장 장례 예배 광고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열린문 장로교회 아마 창립 멤버로 알고 있는데, 열린문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섬기시고, 그리고 또한 의료 선교에 또 특별히 은퇴하시고 나서 감비아에 의료센터를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에 그 의료기구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줬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때가 지금부터 30년 전 저희 큰아들 데이빗 목사가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에 까닭없이 코피가 계속적으로 터지고, 그리고 또 몸에 열이 나는데 뭐 불덩어리 같이 몸이 나는데 병원에 가니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의 소개를 받고 나서 이병인 소아과 원장께 찾아갔을 때 보자마자 바로 그 병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만 하더라도 희귀병이었던 가와사키 디지즈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페어팩스 하스피털 이머전시로 바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그리고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해서 계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도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고 이럴 때에 백신을, 예방주사를 맞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백신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이 아주 좋은 가격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늘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항상 감사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나이 81세에 아마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생각했는 게 뭐냐면은,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결국 죽는다는 것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에 우리 인생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죽은 후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음의 첫날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집니다. 중간 지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생에 돈 벌고 잘 살고 쾌락만 즐기면 되리라 생각했던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집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죽고 나서 엄부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엄부의 불 속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던 이 부자가 저 멀리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엄부는 마지막 심판받아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대기소가 엄부입니다. 그리고 낙원은 영원한 천국에 백보자 심판 받기 전에 죽은 사람이 기다리는 대기 장소가 낙원인 것이죠. 천국 갈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엄부는 지옥의 맛복인 것이에요. 그것에 너무나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옥은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지옥의 환상을 봅니다. 그 지옥의 환상이 너무나 확실해서 엄청스럽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 지옥에 고통당하는 사람 중에 보니까 자기 친척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지옥 가니 내가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살베이션 아미를, 구원받는 군사들을
상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힘쓰고 군대같이 복음만 전가하는 그러한 종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구세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옥을 실제적으로 안다면 어찌 복음을 전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영혼 구원의 긴박성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후배 목사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절대 다른 일은 하지 마시오.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만 전념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리고 와서 회개시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세요. 성도는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의 최우선순위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요. 성경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영혼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것이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성공했다, 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이것은 가룟 유다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에 지옥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유대 사회에 아주 거물급이라 생각하는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도 확실히 모르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2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이 세상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와는 완전히 틀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재산도 버리고 자식 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른다 하더라도 버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자체가 가난했었고 이 사람들은 옳게 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 전체 사회에서 신망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그랬습니다. 유대 전체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6,0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 훌륭한 율법자가 나오고 경건한 지도자를 배출해서 종교적,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집행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만은 로마에게 명령에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70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시체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때 그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건쯤을 가져왔다. 엄청스럽게 비싼 것이에요. 상당히 경제력과 그리고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이었었지만 그 인생에 팔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등과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인 것이요?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거 볼 때에 분명히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는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BC와 AD가 나누어졌고 지금까지 동서양을 통해서 예수님만큼 인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전체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학문의 성취를 가져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행동으로 옮겼던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그 자리에서 끄꾸러져 버린 것이죠. 그때에 사울은 니고데모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여, 대간절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당신은 대간절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로 율법사로 있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네가 하나님 나라도 그리고 나도 알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종교적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행위나 그리고 또한 종교로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랬을 때에 니고데모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4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을 때에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이것은 성령 받지 못하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님, 저는 늙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5절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는 원어는 아노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작이란 뜻이고 두 번째가 다시란 뜻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위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 지식도 필요 없다, 학식도 필요 없다, 권력도 필요 없다. 오로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그래야지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그렇다면 물이 무엇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침례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해석인 것이요, 침례나 세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이 너희가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가 사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침례받아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침례나 세례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만약에 침례가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이라 그러면 구원을 증거하는 사도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물은 무슨 뜻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진짜 실제적인 물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물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이 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찾아보면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사도행전 6장 14절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창립 멤버였던 루디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 변화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사도행전 10장 4절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만문을 열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을 수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심령을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사람이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부르짖는 것이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배 장소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 역사하시면 만문을 열어놓으시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의 1순위는 말씀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빈민구제나 아니면 정치 교육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첫째 사명은 복음 증거인 것이요. 복음 아닌 것에 다른 일에 자꾸만 신경을 쓰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망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인데, 이 물의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물은 회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씻는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회개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탄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육적이지만 두 번째 탄생은 회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성도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만 나오고 그러면 구원받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을 통과한 적이 없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아무리 친구를 따라오고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느 시점인가는 자신의 죄의 문제와 십자가 맞부딪히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죄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죄와 옛사람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 해결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간증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부딪혔던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오고 나서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간증들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평강이나 병 고침이나 문제 해결은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당까지도 병 고치는 역사가 임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영혼의 새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이요. 그리고 보면 현대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교인들을 너무나 쉽게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 교회에 왔다고 해서 크리스찬 아니에요.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라 말차는 그리스도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40년 된 교회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서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 중에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라 할 만큼 그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찌르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냈던 것이 40년 된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바깥의 불신자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거듭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냥 전도받아서 교회 와서 그리고 학습받고 그리고 침례받습니다. 그리고 직분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월이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다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마치 구원받은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도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에요. 정말 거듭났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맞부딪히는 적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는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이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언하는 선지자나 많은 기적을 일으킨 은사자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물며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갔다 해서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네와 나 관계 혈통으로 실제로 내 자녀 된 걸 증명하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 진정한 회개 없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전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아내가 예수 잘 믿는 게 남편이 구원받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자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구원받으니까 자식, 손자까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1대1인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 이름 믿고 아내가 이름 믿고 간에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것인가요?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을 통과할 때에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붙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던 것이에요.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로 대표적인 교장과 갓피플, 거기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회개할 때에 자기들이 기도에 대한 책을 그렇게 많이 쓰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회개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믿음의 근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실제적으로 인터넷으로 포르노에 애딕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내면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 삶 속에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이나 도박에 빠진 이러한 사람, 세상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결심을 아무리 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요, 성령의 회개 바람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교회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조지 위필드는 청년 시절 때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까지도 했고 구제도 많이 해봤고 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는 것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요한 웨슬레를 만나게 되고 요한 웨슬레가 주는 책을 읽으면서 그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를 엄습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생의 처음으로 거듭나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설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말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요, 물과 성령과 회개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어떻게 맺으시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와 꼭 만나게 돼 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와서 기도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라, 그리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걸린 자가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안 본 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구세주로 왔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과적으로 성령과 그리고 또한 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나 위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헛것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시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헛것인 것이에요. 헤이먼 베프티스트 처치의 잭 하일즈 목사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분이 교회 처음 청빙 받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에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주일 설교가 You have to born again,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설교도 세 번째 설교도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딴 설교를 하겠지. 그런데 5주 동안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기다리지 못한 한 집사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다른 설교를 좀 해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Because you have to born again. 이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릴 때에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주세요. 우리 아버지 한 번만 교회 같이 가면 나는 소원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아버지가 마지못해 아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에 같이 왔습니다. 마침 그 왔는 날 목사님께 설교하시기를 윤리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그리고 그냥 사람들 위로해 주는 설교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때 이 어린 이 하일즈 목사님 가슴을 친 것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시면 저는 낮에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고 저녁에도 본어게 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 교회는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거되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많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씀과 그리고 또한 회개를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님, 이것이 없고는 미신적인 신앙, 피상적인 신앙, 종교인으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체면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께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십자가 부딪힌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 다 구원받으셨는가요? 성도님 모두 다 거듭남을 경험하셨는가요? 그럼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여나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모시드리지 않은데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그러면 주님 들어오셔서 오늘 이렇게 내 마음 문을 여시는 분은 그 자리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정말 내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렇게 확신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는 분 그 자리에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기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과 만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상적으로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 들어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 없이 다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십자가와 맞부닥뜨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용서함을 확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 기쁘게 감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